우리가 출애굽기 78번째 시간으로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지어지는 기구들은 대부분 조각목이라는 재료로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은 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또한 볼품이 없는 조각목이지만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너지고 내 자아가 부인되며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온전히 내려놓아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재물을 불로 태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이는 5규빗, 높이는 3규빗으로 그리고 너비는 5규빗으로 해서 정사각형 모양의 이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달게 하셨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그렇게 이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그물로 뚫려 있게 하셔서 이 밑에서 불을 지피면 불이 그 그물을 타고 올라와서 그 위에 있는 그물 위에 있는 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제단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일 수 있게 하셨어요. 성막은 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동쪽이고 지성도도 동쪽으로 다 뚫려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문이 하나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커다란 놋단입니다. 이 놋제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놋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걸 태워드리면서 거기에 옷에 피가 묻거나 손에 무엇이 묻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물두멍에서 씻고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쌓아서 하나님께서 기구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소 바깥에 있는 놋단이나 아니면 이 놋바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 때는 놋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 놋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놋과 같은 발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번제단에서 짐승이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거기서 죽어지고 각이 떠지고 그래서 불에 온전히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놋제단에서 태워지는 짐승 그리고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놋제단의 놋으로 만드는 것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불에 잘 녹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과 같이 이 놋은 불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놋의 융해점이 1100도 정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불을 피워도 번제를 드려도 괜찮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놋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묵상하게 하시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그것이 뭔가 하면 노뱀을 만들어 들게 하시고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데도 그걸 바라보질 않죠. 그리고 그 노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는 처음 장소에 이런 제단을 설치하게 하시고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속죄의 역할을 제단의 짐승의 피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인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경건의 훈련이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소의 가장 첫 번째 기구로 놋제단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이 간편하기 위해서 놋제단에 고리를 달아서 그것을 꿰어 맬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성막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성막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내가 가 있는 그곳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제단 앞에서 그 짐승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 피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놋제단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보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 또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의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2절입니다.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를 잡으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리면 돼지의 피를 드림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6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이러한데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부정한 넌 나와 함께 하지 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그 말씀에 떨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 노제단에서 그 짐승이 타 죽고 그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양심의 느낌도 없다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양심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단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는 짐승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며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알아. 이제는 그 죄에서부터 내가 떠나고 그 죄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제단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화목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오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노제단에서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죽어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버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그들을 그 노제단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